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리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함께 읽었습니다. 자, 말씀 화면 넘겨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공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지금 예배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그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진행을 했고 또 그것이 끝난 후에는 성경 공부를 우리 여호수아서로 따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뜻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한꺼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또 새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성경 공부를 다른 본문으로 또 새롭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뭐 경험하셨겠지만 계속 한 자리에서 설교와 예배와 그 모든 것을 드린 후에 또 이렇게 말씀까지도 또 성경 말씀까지도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집중력에 방해를 준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렇게 따로 하지 않고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후에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줌 미팅을 가지는 형식으로 당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골랐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을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23장이나 22장이었나요? 네. 24장과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이스라엘을 떠나간다기보다는 이제 다 지파들이 자기의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지는 그 마당에 다시 그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우리가 흩어져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들을 남기고 정말 신신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말씀 중에 15절 말씀, 24장 15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요, 저희 집에 그 말씀 그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이렇게 적혀져서 이렇게 액자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지 느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이제 흩어져서 모든 약속의 땅으로 다 흩어지고 나면 평안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인 것 같으세요? 15절 말씀? 아니에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할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평탄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싸워야 될 문제가 있고 씨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기 쉬운데,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택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섬겨왔잖아요. 그런데 택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버릴 거지?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 그 흩어진 곳에서 정말 신앙 지키고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거듭 의심하는 거죠.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깨어있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24장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을 다 관통하는 한 가지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분명하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을 선명하게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선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3절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어디에 모읍니까?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읍니다. 자, 세겜에 모아서 지금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주는 공간적 메시지, 공간적 배경을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첫째는 그 지역은 어디? 세겜이라는 곳이고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공간적으로 또 어떻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살고 거주했던 곳은 저 강 건너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이 땅으로 불러 모으셔서 강을 건너오게 하셨다. 자, 이 두 가지 공간적인 로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로케이션, 그리고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이 로케이션, 이 공간적인 이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호수아는 이 세겜으로 그들을 모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불러내신 후에 어디에 정착하게 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해라고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밟은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처음으로 밟은 땅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란은 어느 지명이냐면,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큰 두 강이 흐르는 그 사이의 땅을 일컫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메소포르테, 여러분 음악에서 메소포르테가 뭡니까? 완전히 강한 게 아니라 한 중간 정도의 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메소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죠. 근데 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이고요. 포타미아라고 했을 때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강 사이에 존재하는 땅이다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두 강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기름진 옥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두 강은 어떤 두 강을 말하는 겁니까? 티그리스 강과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기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자와 교역을 이루는 그 번영하는 땅에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중간 땅, 강 사이에 있었던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땅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모든 물자가 풍요롭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유한 땅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이고 물자가 모이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도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 국가들이 정말 발전을 이루면 어김없이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신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집트에도 정말 셀 수 없는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나타난 제국들이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바벨론 제국, 여러분들이 알죠? 여러분 그 제국들은 어김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소위 그들이 인간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가치들, 번영과 축복을 정말 기치로 세우고 인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눌러 앉았다면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 부름을 받아서 정말 계속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유하고 번영의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도대체 여기를 왜 부르셨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곳이 1번 세겜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강 저편에 있던 사람이 강 이편으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강을 건너왔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뭘까요? 영주 형제 기억납니까? 네,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들의 정체성을 정말 다 규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습니까? 이 공간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나면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모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세겜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미 4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계산으로 기준으로 하여서 400년 전에 이미 주시지 않았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벌써 400년 전에 시작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겜으로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건너오면서 이 세상에 자기들이 쫓고 정말 따라가고자 했던 그 모든 유혹과 풍요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강을 넘어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겜과 그리고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부분에 왜 계속 등장하느냐? 15절에 특별히 15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도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하라. 여러분, 계속 그 이미지가 등장하죠. 강 저쪽.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신앙의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겜 땅에 머물든지 아니면 저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 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던 그 과거의 삶에 머물든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신앙인의 삶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기 전에 살았던 삶,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 삶, 여러분, 그것에는 분명한 천지 차이에,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재밌게도요, 세겜 땅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 8장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리심산과 에벨산 기억하세요? 한쪽은 축복산, 한쪽은 저주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을 분명하게 세웠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이 축복산의 모습처럼 정말 우거지고 울창한 숲과 같이 너희가 번창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산다면 이렇게 정말 불모지와 같은, 높이도 해발 고도도 비슷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이 불모지와 같은 산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묘하게도요, 이 세겜이라는 이미지가 또 선과 계속해서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삶에 분명한 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도 선이 있잖아요. BC와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여러분, 신앙인의 개인적인 삶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와 만나기 전,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겜에 머물러라. 강 저편에서 정말 우상 섬기는 그 삶 말고 히브리 했으니 히브리인답게 살아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히브리인으로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떠올랐던 그 메시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정말 분명한 나와 하나님과 정말 구별되어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너의 마음을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또 혹은 많은 걱정의 공격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걱정으로부터 단절하고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만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골방이라는 공간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인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남들과 같이 근심하고 남들과 같이 전략을 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방향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겠어 라고 구별짓고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 앞에서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강 건너편으로 건너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공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처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선 긋는 게 잘 안 돼요.
이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 긋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예배할 것 같고 더 많이 묵상할 것 같잖아요. 어떤 분들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리더들은 이번 기회에 통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통독을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많으면 나 성경 읽어야지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많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어떤 거룩한 모습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막 그 선이 흐려지고 무너져서 오히려 내 일상이 다른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매체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선을 도대체 어디에서 그을 것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의 세론들과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어떻게 그 선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도전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요, 신앙의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신앙의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신앙의 기억입니다. 자, 무엇인가? 여러분, 세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공부해 오신 분은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를 하면 좋을 만한 또 다른 지명들, 후보가 될 만한 지명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해오는 동안 몇몇 지명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떠오르세요? 실로라고 하는 지명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같으면 길갈이나 실로가 굉장히 더 좋을 만한 그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길갈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길갈은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던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고 나서 강을 등지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정말 스타트가 시작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쟁을 참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우면서,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할례가 세례와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의식을 치른 곳이 길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중요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전투를 치르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뭐 여리고와 싸우고 나서 길갈로 돌아오고, 아이성과 싸우고 길갈로 돌아오고, 항상 길갈로 돌아왔어요. 왜 길갈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잘라내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 할례를 받았던 길갈에서 계속 떠올릴 수 있었던 이미지인 것이고요. 그것은 워십 플레이스였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구로 따지면 홈을 떠나 1루, 2루, 3루 돌고 어디로 와요? 다시 홈으로 오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꼭 돌아와야 되는 홈 베이스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진로, 연애, 여러분이 해야 되는 1루, 밟아야 되는 1루, 2루, 3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재충전 받아야 되는 곳,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 거기서 초심을 확인하는 곳, 어디라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되는 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이죠. 길갈은 바로 그 홈 베이스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여호수아 같으면 이 길갈에서 우리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실로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실로는 언제입니까? 길갈은 시작과 관련된 땅이었다면 실로는 끝과 관련된 땅입니다. 왜 끝과 관련되느냐? 여러분,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땅은 성막을 가져다 두는 땅이었어요. 그동안은 계속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길갈에 일단 안치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실로라고 하는 한 곳을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 성막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로 가야죠. 그러면 그 성막이 있는 중요한 땅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종합해 봅시다. 길갈은 시작과 관련된 땅이고 실로는 마지막과 관련된 땅이고 이렇게 중요한 땅들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굳이 세겜에서 말씀을 전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세겜이었을까? 왜 세겜이었을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할 때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본문 말씀에서 17절을 보시면요, 15절을 보시면은, 제가 이미 15절을 읽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 강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밟았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가지는 의미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실로라고 하는 땅이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 아니까. 여러분, 성막이 다 움직이다가 그 성막과 함께했던 그들의 여정이 실로에서 끝났기 때문에 실로 중요한 곳이지, 실로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곳이지라고 하는 기억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가 하면 길갈 중요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길갈에서 할례 받았는데 내가 세례 받았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기억들은 지금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가르쳐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들을 세겜에 가져다 둔 것은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를 선물해 주고자 했던 거예요. 역사의식입니다. 너네 길갈과 실로만 보지 마. 길갈과 실로만 보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눈을 저 세겜에서 있었던 400년 전의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살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의 신앙이 조금 더 멀리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어. 더 깊이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공부하고 배운 사람은요,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뿌리와 안정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한 간증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경험했느냐, 내 사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누구인가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선뜻 와닿지 않아요. 내가 왜 히브리인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되냐, 내가 왜 출애굽기 그 정말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냐, 그것이 내 역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납득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성경을 펼쳐놓고 잘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요, 그 역사의식이 들어오고 그 수천 년의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역사의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봤자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 역사를 통틀어서 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수천 년간의 기록을 아카이브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을 삶 속에서 마주친다 해도요, 모세 때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지, 하나님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러면서요, 그 컬렉티브 메모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쌓아온 무궁무진한 역사의 기록과 내공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세겜이냐? 세겜으로 가야 우리가 그 깊이 땅을 파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말 수천 년간 준비하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는 그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가 흩어진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겜을 기억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거야.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야. 너희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야만 수천 년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마무시한 양의 계획과 프로젝트 안에 내가 그 일부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방대한 프로젝트도 끌고 가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티끌만한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이를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의 세겜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인입니까?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인종이 히브리인은 아닌데 나는 히브리인보다는 키가 좀 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온 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 의식 가운데서 부름받은 그 구름 같은 증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간에 그들이 이제 경험해온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뭐 슬픈 이야기도 있고 뭐 기쁜 이야기도 있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몰입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 기간 가운데는 신앙이 업과 다운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고백하는 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놓고 살았던 때도 있었고 그런 간증의 흐름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보는데 너무 하나님이 소름 끼치게 역사하시고 좋은 열매들 심지어는 어두웠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관찰자로서도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겜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훑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의 그 신앙이 선명하게 서기 위해서는 일상의 예배가 선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14절을 먼저 보면 너희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들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14절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3번 등장해요. 15절에서는 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3번, 4번씩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통틀면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 17절, 19절, 21절, 22절, 24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나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을 흩어보내면서 이들이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단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섬기고 살래? 하나님 예배하고 살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 지금이라도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옛날에 섬기던 그 신을 그냥 섬겨. 지금 너희 어떻게 할 건지 내 앞에서 결정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톤을 보면 너무나 걱정이 많죠. 그렇죠?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 제 걱정하고 비슷해요. 어떤 걱정일까요?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왜 비슷한지 아십니까?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예배를 한 곳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제 걱정이 뭘까요? 흩어진 그곳에서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이 2인치 되는 모니터 뒤에서 여러분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저도 쉽게 답하지 못해요. 제가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송팀으로 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 예배 드릴 때 방송팀을 섬기면 확실히 여러분 아주 이상하게도요, 이 1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 모니터를 보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2인치 때문에 가로막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려져 있죠. 내 표정은 보이지 않죠. 스피커에게 보이지 않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같아요. 여러분,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 2인치의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확인하는 게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어요?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건 수천 마일, 수백 마일을 건너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겨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각기 떨어져 있는 그곳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인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레위인들 너희는 그 12지파, 11지파의 땅에 다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불안감이기도 한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기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생기 있게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상의 예배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흩어진 곳에서 지킬 수 있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희 신앙을 지킬 수 있니? 여러분, 사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책 제목이에요. 신앙서적 그 책 타이틀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정말 좋은 제목 아닙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그 걱정은 저의 걱정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걱정이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지켜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약간 현실 감각을 주는 그 후일담을 말씀해 드릴게요. 2018년에 이 목사님이 교인과 무려 14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면직당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폭력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리포트가 올라오면서 이분의 책이 정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책들을 다 IBP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을 많이 했었는데 전부 다 이제 판매를 안 하기로, 출판을 더 안 하기로, 인쇄를 더 안 하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 책 중에는 어떤 책들이 있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Too busy not to pray.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왜? 이분이 실제로 그 말한 그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 누구인가 라고 책은 써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책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는 누구인가? 저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도 사역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모일 수 있는 한 여러분이 모이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지금 줌으로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오는 사람만 오는 그 패턴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일 수 있는 길을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궁극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혼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그런 꾸준함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한다든지 여러분 나름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하고 나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강을 건너오는 이미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곳으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를 심는 구역을 잘
구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살펴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의 기억을 더 구별해서 선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실로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더 멀리까지 바라보는 거죠. 더 옛날까지 바라보는 거죠. 더 유구한 역사, 하나님이 말씀 속에 기록한 그 많은 역사의 그 기록들을 내가 습득하고 배우면서 깊이 있는 기억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역사의식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파야 되는 거죠. 깊이 파 내려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나무일수록 깊이 있는 그 돌들을 다 골라내고 뿌리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때 나무가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가 언제 그렇게 서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깊이를 만들어줄 때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일상의 예배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단 한 가지가 뭐라고요? 흩어진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너가 너의 예배를 지킬 수 있느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신앙 다 지켜줄 수 없어. 너와 네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신앙이 이제 생기게 될 거야. 이제 다 흩어지게 되잖아. 전쟁하는 동안 우리가 같이 있었지만 이제 흩어지면 너와 네 집은 네가 지켜야 돼. 나와 내 집은 내가 지킬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물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미지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선이 있는, 울타리가 있고 분명한 구역이 있는 그런 신앙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깊이 파내려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기록들을 전부 흡수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그곳에서라도 여러분의 예배, 나의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흩어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따라붙는 타이틀이 항상 뭐였냐면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서번트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이면은 여호수아 시작이잖아요. 시작할 때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잠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내 신앙이 누구에 의해서 지켜졌는지 여러분,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지켜주지 못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여호와의 종 최동현으로, 여호와의 종 이영주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과 1대1로 지켰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이 남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종으로 살지 않고 마지막엔 여호와의 종으로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이 시즌을 보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이 부르심과 도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버리고 건너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세겜,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날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기름 부음 가운데 흩어진 곳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